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마지막 권면 14절.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엘피스인데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어린 소녀가 어서 빨리 커서 신부가 되는 것을 소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 동전 뒤에 엘피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 있고, 거기에 어떤 그 그림이 주조되어 있냐면, 아주 어린 소녀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드레스가 자기한테 너무 커요. 너무 큰 드레스예요. 그래서 드레스가 이제 바닥에 질질 끌릴 만큼 너무나 커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싹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손에 꽃을 들고 있는데, 그게 소망인 거죠. 내가 빨리 커서 이 드레스가 잘 맞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성인으로 내가 빨리 크는 것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망의 대부분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 없이 살고 순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문제 없이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슨 뭐 별천지에서 온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플 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힘들 때는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슬플 때는 좀 웃었으면 좋겠다. 불행할 때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망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의 신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지. 다른 분으로 맞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종말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 신부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부로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신부가 점도 많고 흠도 많으면 신랑 옆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옆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신부로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신부로 자라나도록 계속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거, 힘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연륜과 함께 신부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순결한 모습이 그냥 세월만 지나면 세월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만 시간만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게 애쓰는 거냐? 어떻게 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자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핵심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거고.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번역은 알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헬러 단어는 달라요. 1장 2절의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할 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지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디 책을 찾아보고 어디가 누구한테 배우고 뭐 연구해서 또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영 안에서 딱 주어지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지식은 조금 다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지식들, 그 지식들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언제 쓰는 단어냐면 식물이 자란다, 사람이 자란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셨죠? 밭에 상추를 키워보셨거나 아니면 뭐 화초를 키워보셨거나 화분을 키워보셨거나 매일 물 주면 상추가 자라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우리가 애를 키워봤잖아요. 애를 키우면 애가 쑥쑥 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유 자라가고 있겠거니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나도 몰라. 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나도 모르겠어. 뭐 1년 전에 내 신앙이나 1년 후에 내 신앙이나 10년 전에 내 신앙이나 10년 후에 내 신앙이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신부로 조석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저런 자랑. 그냥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또 경건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겠지, 잘했겠지, 좀 더 나아졌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추 크는 거 눈에 뭐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잖아요. 상추 물만 주면 그게 쑥쑥쑥 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런 수준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컸는지 안 컸는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성장이 오늘 여기에 쓰여 있는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데 이게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확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점도 없고 뭐가 흠도 없는 삶이냐?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 그 야고보사가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내 믿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생각에만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저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느 한순간 달라지고 어느 한순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첫 번째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성도는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자라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야. 성경 없이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그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복음이에요. 다 자기 복음. 자기 안에 자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집을 하나 이렇게 짓더라도 전 세계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집을 지어야 집을 잘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우리가 그리지만 그 설계도가 내가 내 마음대로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라 다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그죠?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철거는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전기 배선, 뭐 하수 이런 건 어떻게 내야 되고 다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철거는 뭘 써야 되고 몇 개를 써야 되고 콘크리트는 또 어느 정도의 강도를 부어야 되고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 기준에 안 맞추면 다 지어놓고도 불합격인 거 불합격. 준공검사 안 나요. 다 다시 부셔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곡되지 않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쌓아놓는 것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 적용하는 거죠. 즉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만 이렇게 쭉 읽고 연구해서는 온전한 알미 아니에요. 체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종해 봐야죠. 순종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뭐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 성장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의 모습이 점점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재림을 신랑이신 그리스도 옆에 신부로 서는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빨리 와서 내가 예수님 혼인잔치에 신부로 딱 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나요?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건강식을 찾아서 해로운 음식,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맞는 유익한 거 그것만 찾아 먹든지 뭔가를 하잖아요. 어? 학교에 뭐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나 저 대학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뭐 그것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집에 방에다가 그 대학 가겠다고 뭐 막 잔뜩 써놓고 그 대학 사진 붙여놓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대학을 소망하는 건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그 대학 가고 싶어한다 소망한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소망은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돼서 내가 신랑 옆에 딱 서 있는 신부가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면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는 것을 소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가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유 난 저 대학 꼭 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겠어요? 열심히 만약에 난 저 대학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응? 야, 저 대학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대학 가는 사람들이 이 책 가지고 공부했다더라. 그 책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 책을 사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체력이 중요하니까 건강해야 돼. 뭐 영양제를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와주는 거지. 근데 뭐 방에 벽벽마다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학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축 합격 뭐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겠죠? 정확해야겠죠?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보시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더먹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성장하기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라가라.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한 게 목적이 뭐냐? 그게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잘됨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되기 위한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신부로 조성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삶이 힘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내가 늘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때문에 집중하다가 내가 목숨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하다가 내가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일 내가 신경 못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강이 힘들면 건강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뭐가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옆에 딱 서 있는 신부가 되기를 그분은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주님도 우리를 주님 옆에 세우고 싶으셔 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애씀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애씀은 우리의 소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그걸 정말 내가 사모하는지 그것이 내게 소망인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데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되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소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소망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옆에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돼서 서는 것을 소망하기 위한 그 소망으로 가는 그 소망을 목적 삼는 그런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결국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신부로 더 잘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과 육신에 관한 소망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는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잘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셔서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